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으로 함께 기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안위와 이익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부와 권력과 지식의 원리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절에 소망하며 꼭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각자 초소에 계신 가족 또 지인들 또 혼자 계시면 저와 함께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온 교우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를 거듭하며 더욱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진정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돌봐주세요. 죽음을 이겨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지금 이곳 삼회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주님과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써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공동체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삶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교우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떠나 각각의 현장에서 심적으로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희망과 사랑의 손길이 가다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그 역할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동행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기도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전해주실 말씀에도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은혜의 물결로 격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큰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의 삶을 돌봐 주세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의 말씀 179쪽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의 말씀 179쪽 사도행전 2장 14절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59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359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 성서 175쪽 요한복음서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75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동 목사님이신데요. 유경동 목사님께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삼회교회 통하여 귀한 교우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또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두기도 하고 또 중요한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간으로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준은 AD와 BC로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고 기원전은 BC, 즉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이전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서구의 근대화와 계몽의 영향을 받아서 AD, BC로 나누는 그런 인류의 역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BC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것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인류에게 미친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지금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8년에 세계위기기구에서 보고하는 인류를 멸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까지 많은 관심을 또 앞으로 미래학에 있어서 중요한 AI, 인공지능이 역설적으로 인류 멸망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2018년에 보고된 내용 가운데는 핵, 생태계의 파괴, 유성 충돌, 태양 지구 공학 이런 여러 가지 잠재적 요소들이 결국 지구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지적했던 것이 바로 유행병이었습니다. 불과 세계위기기구에서 발표한 2년 전에 그 내용이 1년, 2년도 안 돼서 지금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참 앞으로 지구상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특별히 성경을 사랑했던 우리 선조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과거는 기억이며 현재는 통찰력이고 그리고 미래는 희망으로 살 수 있다. 어거스틴은 당시에 본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기독교의 위기 속에서 현재 나는 어떠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희망 이것이 결국 자기의 인생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로에게 가장 큰 기독교를 세상에 알리는 데 영향을 주었던 C.S. 루이스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은 영혼을 만드는 골짜기다. 저희들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류에게 불안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도 같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아시아에 이렇게 펼쳐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베드로전서 1장으로부터 1장 3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우리는 베드로가 겪었던 박해와 같은 절망의 시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역병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인간의 생명과 인류의 그 역사를 위기로 몰아붙이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저는 베드로가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에 교우님들에게 보냈던 서한을 통하여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나 절망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경험했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 거기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대의 베드로는 더 강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 금과 같이 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박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보다는 서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인간의 신앙, 우리 믿음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 부활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627년에 종교개혁자인 루터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앗아간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15세기에는 전염병이 독일에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1627년에 루터가 한 공개 서한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일의 교우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었는데 비텐베르크에 역병이 발생해가지고 대학을 폐쇄하고 다른 도시로 피난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자신도 심각한 뇌빈혈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절망하고 너무 힘이 없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과연 이 세상을 엄습하는 이 엄청난 역병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쓴 서한입니다. 루터는 그의 서한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준 번역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자기 집을 병원으로 만들어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루터에게 합리적인 이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비텐베르크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위험과 절망의 시기에는 나는 도망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자기가 돌보아야 할 일, 자기가 감당하여야 할 일, 주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서한 중심에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을 보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소독해서 공기를 정화하겠습니다. 의약품을 사용하겠고 약을 먹겠습니다. 나를 필요해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고 나를 필요해하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내 부주의로 오염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죽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난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필요해 한다면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참 종교개혁자 루터, 이 당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의학적인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중세기지만 루터는 비록 자기를 엄습해오는 독일을 엄습해오는 그런 흑사병과 같은 역병 속에서도 절대 뒤로 피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는 그의 서한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순수한 신앙과 타오르는 사랑으로 더럽지 않고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그의 서한을 마칩니다. 저는 이 루터가 가졌던 종교개혁의 신앙이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의 신앙은 참 제가 존경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당장 생명의 위협이 있고 자기를 엄습하고 가정을 엄습하고 사회를 엄습하고 교회를 엄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나의 이웃이 나를 필요해 한다면 나는 누구라도 만나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과 사명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를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줬다, 사탄이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염에 걸린 사람을 찾아내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얘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공포로부터 절대 주눅들지 말고 나 자신과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의 시대에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부활 신앙입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목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끊임없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수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과학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오로지 순수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그 아주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리고 두렵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면은 그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것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참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의 공포, 환경의 공포, 사람의 공포, 정치의 공포, 질병의 공포, 왜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 박해의 한가운데서, 또 마틴 루터도 그 질병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였는데 그 믿음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하는 신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 속에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이 우리를 언습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삼획교회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목표의 마지막은 성경 본문의 9절에 말씀한 믿음의 목표, 즉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오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이것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칭의,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노력이 생략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혼 구원, 영혼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박해의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믿음이나 마틴 루터가 역병의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웃이 나를 부른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과 그분에 대한 100% 전적인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비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바라는 이 믿음에 요청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불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초적인 이해로 불 그러면 보통 두 가지 느껴집니다. 하나는 불의 밝은 빛이고 하나는 불의 밝은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시대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비추고 열을 통하여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목적, 부족한 제가 교우님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코로나19의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100% 절대적인 신뢰, 영혼을 만드는 이 세상이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환경과 어그러지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환하게 비치우는 그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처럼 역병의 시대에 자기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절대 도망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던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 삼위교회 교우님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달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두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오늘 이렇게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품었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또한 의심했으나 결국 믿었던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1500년 가까이 흘러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놀라운 마르틴 루터의 섬김의 정신과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또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되새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목적을 되새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월정으로 주일로 감사로 선교로 그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써주시고 특별히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 어여삐 보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 유경덕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하시던 대로 항상 시간을 기억하셔서 주일 아침 11시에 같은 시간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주일 아침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교회 일정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가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고 베드로처럼 또 도마처럼 또 루터처럼 신앙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신앙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